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 넓기 전에 기억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런 단어 중에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다고요? 기억하라. 여러분 특별히 모세오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은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광야 혹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 혹은 설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신명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오경이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들이지만 이스라엘 그 모세오경을 어쩌면 요약하고 압축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당연히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신명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전에.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선지서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선지서의 말씀은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돌아오라. 여러분 어떨 때 돌아오라란 말을 씁니까? 집 나간 자녀에게 이 아빠가 다 용서할 테니 무조건 돌아오기만 해라. 없었던 일로 해줄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괜찮다. 너희가 죄악 중에 범죄하고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비록 그리 했을지라도 괜찮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그래서 의미상 기억하라 라는 말과 돌아오라 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오늘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에서도 이 기억하라는 말이 3번 등장합니다. 1절 그리고 6절 또 7절. 6절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기억하라라는 말이 이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여러분 혹시나 새번역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래서 그 추천하는 성경이 대조성경이지 않습니까? 대조성경. 이건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로 8절까지도요. 우리가 개역개정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지는 않는데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번역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쉽고 명쾌하게 명료하게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역개정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개역개정은 좀 무난하게 번역을 해야 되고 새번역은 현대적인 언어로 또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신에 원어에는 좀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새번역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대조성경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다 같이 볼 때나 혹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성경을 거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 새번역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억하라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가 3번 여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넓기 전에 기억할 것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힘이 없어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힘이 없어지기 전에 기억하라. 네, 힘이 없어지기 전에 기억해랍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작아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달아날 것이며 여러분 이 3절과 4절은요 한마디로 팔에 힘이 없어진다. 다리에도 힘이 없어진다. 이는 몇 개 안 남아서 음식을 씻기도 힘들다. 눈은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인다. 귀는 잘 안 들린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납니까? 나이가 들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겠죠. 세번역 3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뭐 갑자기 좀 뭐 하여튼 운동을 하던 중에나 이렇게 해서 좀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팔에 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이도 여러분 지금은 물론 임플란트도 있고 틀니도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 옛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임플란트가 있다고 해도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도 상하게 되고 잇몸도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씹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저는 비교적 젊은 편인데도 보통 요즘은 한 40대가 되면 노안이 찾아옵니다. 노안이라고 해서 뭐 전혀 뭐 시력이 아주 나빠지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막 안경을 벗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저도 지금 이 안경이 두 개 멀리서 보이는 것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는 것 다초점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노안이 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내가 벌써 늙었나? 여러분 기도 저도 한 번씩 뭐라고요? 이렇게 되물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벌써 기가 좀 약해지는 건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할 때 사실은 통화를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혀 안 들리시는 건 아닌데 귀가 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청기를 좀 이렇게 끼는 게 좋겠다고 해도 뭐 별로 이렇게 한번 껴보셨는데 큰 차이를 못 느끼시겠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끼지도 않으시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몇 번을 큰 소리로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나도 안 들린다. 막 이렇게 전화를 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요. 적어도 여기서 3절과 4절에서 팔, 다리, 우리의 이, 눈, 귀가 다 약해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봐도 걸을 때 그냥 잘 못 걷습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유모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겨우 좀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걷는 것마저도 힘들다. 잘 움직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대 형제 자매들 그런 건 아직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지금 현재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날이 언젠간 올 거예요. 언젠가. 제가 체감하기로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어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날이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내 활동이 힘들기 전에, 나의 팔, 다리, 이 눈, 귀가 흐릿해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고 이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찾으니까 다행이죠. 그나마 감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쉬운 거죠. 정말 힘이 있을 때, 왕성할 때, 뭔가 제대로 작동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힘이 여기서 더 떨어지기 전에 기억하십시다. 이번에 명절 코로나로 인해서 보통은 저희가 명절이 되면 저희 본가가 김해고 지금 처가가 천안입니다. 그래서 김해는 보통 1박 2일을 하고 또 명절 이 요일이 좀 맞으면 처가도 한 1박 2일 정도 이렇게 다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요일도 좀 맞지 않고 해서 처갓집은 아예 가지를 못하고 그리고 본가도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추석 당일날. 근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저희 모친이 그 전날 길 가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이렇게 뭘 끌고 가시다가 그냥 넘어지셔서 너무 옆구리를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당일날 갔지만 너무 잘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서 일단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뭐 휴일이고 연휴니까 정상적으로는 병원이 문을 열지 않고 이제 응급실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습니다.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하니까 갈비뼈 3개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장 입원을 했습니다. 뭐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고 이 갈비뼈는 뭐 어떻게 뭐 다른 것은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된대요.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되는. 예.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높아질수록 참 움직이기가 힘들겠구나. 물론 이제 어머니는 그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더 움직이기 힘드시지만 이 갈비뼈가 부러지기 전에도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연세도 들고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꼭 다닐 때도 지팡이를 짚거나 뭘 끌고 가야 되고, 예. 그것마저도 이제는 끌고 갔다가 그냥 넘어져서 막 갈비뼈가 부러지는.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그냥 병원 침대에서 거의 뭐 꼼짝을 할 수 없는. 화장실은 겨우 그냥 다니는 정도. 기도 여러분 잘 안 들리고. 또 저희 어머니 이도 지금 안 좋아서 음식물도 제대로 잘 씹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저희 어머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특히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날이 이런 현상이 그냥 TV로 보거나 사람들한테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구나.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나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은요. 죽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기억하라. 네, 죽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떠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왜 깨집니까?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그러니까 줄이 끊어지면요 물동이가 팡 그냥 바닥에 부딪혀서 깨지잖아요. 그 줄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신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도 우리는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하고 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물론 결론 있는데, 전도서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라는 말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이죠, 좀 슬픈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긴 하지만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전날 이제 10월 1일인가요? 네, 추석 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암이긴 했지만 전혀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도 그렇고 그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어떤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참 큰 충격과 또 비통한 심정이었죠. 어쨌든 장례식 입관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빈소에 가서 그 친구를 위로하고, 사실 제가 별로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뻔한 말, 주님이 위로하시기를 바래, 그래, 천국 소망으로 힘내, 제가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가 흐느끼고 우는데, 너무나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울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 사모님이 믿음 있는 분이고 이 하나님 품에 지금 안겨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는 그건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슬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울어도 괜찮습니다. 운다고 해서 그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슬퍼한다. 저 사람 천국 갔을 때인데 오히려 기뻐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 분리와 이별은 여러분 그건 슬픈 겁니다. 그건 애도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그렇지만 그 이별로 인해 그 슬픔으로 인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슬퍼하세요. 그럴 때는 또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제가 정말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그냥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제가 안아줬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등을 좀 토닥거려주고 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급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인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저는 정말 수명이 다하기까지 그리고 좀 충분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사시다가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 가운데 보다 더 일찍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따라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개역개정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 우리가 이건 역시도 이제 노년이 되기 전에라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있는 그곳에서 특별히 젊을 때 여러분 요즘 젊다는 게 뭡니까? 요즘 청년은 20대를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청장년이라 그러죠. 제가 볼 때는 한 20대부터 50대까지가 청년입니다. 청장년. 젊을 때라는 말은 꼭 나이로 10대, 20대, 30대를 여러분 그건 시대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또 사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직까지 내 몸이 정말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저희 어머니처럼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밥 먹을 때 일어나서 밥 먹고 겨우 화장실 근근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뭔가요? 그럼 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았어. 난 아직 치매가 안 왔어. 나 하나님 알고 있어. 기억해. 여러분 그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만 성경책 드는 그 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전부를, 내 매일 살아가는 나를,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그분께 두고 그분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말씀이나 말라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요, 너무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토할 것 같다. 얘네들 그냥 제발 내 성전에서 좀 나가다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도 너무 역겹고 너희들이 제물로 바치는 것도 너무 역겹고 토할 것 같아요. 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잘하는 거죠. 이 구약의 제사 같은 경우는 제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거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평소의 삶은 폭력과 억압을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이제 제사 드릴 때나 하나님 성전에 찾아올 때는 막 하나님께 막 예배 드린다,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한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겹다, 토해버릴 것 같다, 제발 좀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요 살 수 없잖아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좀 잠깐 제껴두고 아니면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좀 만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게 자유롭다고 생각합니까?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고기가 내가 물을 떠나서 야 저기 하늘 물 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정말 한번 가보고 싶고 너무 좋아 보이고 물 밖을 나서는 순간 물고기는 끝입니다. 그 인생 쫑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굴러갈 때 그게 자유로운 거고 복된 거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시고 기쁨과 활력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 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채찍질을 드시거든요. 예, 좀 아픔이 있고 좀 매를 맞으면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성경은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지 않고 회초리를 드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저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우리가 그릇 행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품을 좀 떠났을 때 매맞고 돌아오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이켜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 돌아오니 너무 좋더라. 내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그게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고 그게 참 그럴싸해 보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넓기 전에, 힘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몸이 노쇠하기 전에, 우리 활동에 제약이 있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또 움직이기도 힘들 때가 올 것인데, 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데, 이러기 전에 젊을 때, 젊은 날, 힘 있는 동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우리가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